바울은 자기 동포들의 구원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 같으나 구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음에 사도 바울은 무척 괴로워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에 이르러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왜 이러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완고한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11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 11장에 와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공고한 자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8장에 와서 경축의 언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언어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일시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부분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닙니다.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거는 둘입니다. 하나는 1절,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딱 부를 때는 뭔가 이미지가 맞아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땅에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아나돗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제일 자부심이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강한 지파의 후손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죠. 이제 2절 4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왜 가만히 보고 계셨냐? 이 뜻입니다.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재단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게 송사입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줄 알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거 8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큰 확신을 얻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제단이 다 흘렀고 선지자들은 한 명도 없고 나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7,000명이 있다. 자,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다 선전선동에 이용될 목회자들밖에 없습니다. 신앙 가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장마당에서 거래를 할 때 기독교인들은 속이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뭘 깨달았습니까?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이웃이 북한 어린이구나. 내 이웃이 북한 어린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넘어짐은, 북한의 다침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자,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에 대하여 자긍하지 마라. 그 가지들은 꺾인 가지들이죠. 유대인입니다.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얼마입니다. 부분입니다. 부분.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꺾이지 않은 자기도 있거든요. 로마 교회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꺾이긴 꺾였지만
얼마가 다 꺾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꺾였는 거기에 돌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이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게 이겁니다.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옛 본성을 갖고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런데 새 본성에 맞추려니까 힘든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옛 본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왜 외롭습니까? 나는 새 본성대로 살고 싶은데 주변 전부 환경은 어떻습니까? 옛 본성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식했기 때문에. 이식한 것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적응하고 살려면 내가 더 삼가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디 자긍하고 어디 남 판단하고 어디 남 비판합니까? 나는 지금 좋은 본성에 접붙임을 받아서 옛 본성과 좋은 본성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게 나의 현실인데, 18절,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 여러분이 교회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존하는 거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 뿌리는 뭘까요? 구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구약입니다.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3000년, 4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겼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맡길 만한 그런 신앙 있는 공동체가 누굴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부족하고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에게 뭘 남겼습니까? 구약을 남겼어요. 아브라함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는 누굴 통해 배웁니까?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 뿌리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참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 메시아가 와야 되는 민족이니까. 똑같이 죄 지어도 유대인들은 연단이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죄 더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많이 죄 지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지금은 꺾여 있죠. 너희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됩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남 쳐다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 19일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푸틴은 자기처럼 외톨이인 김정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참 대단한 지도자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일하게 많이 갖고 있는 무기를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관계가 오래 갈 건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다시 한국과의 관계에 신경 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관계 맺는 게 이득이 훨씬 많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요, 한국과 러시아가 교역하는 양이 러시아 교역의 5번째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한국 함부로 못합니다. 18일 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국가경쟁력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20개 부분을 다 순위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한국은 67개국 중에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24위거든요. 일본은 38위입니다. 30-50 클럽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 3만 불, 그리고 5천만 인구. 여기 7개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2번째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볼 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이제 25일이 곧 오는데요. 한국전쟁 때 1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영국에 서 3번째로 지상군을 보냈습니다. 이때 필리핀은 독립한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파병이 한국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잔지바르를 가는데요. 에티오피아는 또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황실 근위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황실 근위대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서 253번 전투에서 253번 승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엔군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너무 잘 싸우니까 이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 배치했던 겁니다. 황실이 이들을 보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기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라. 누굴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만 아니고 이 청년들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룩셈부르크 당시 인구 20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소대를 파병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48명을, 인구 20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나라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뜻이 있어서 세계에 유례 없는 이런 복을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말합니다.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더 겸손히, 더 신실하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이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 무대가 이동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자,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때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 중심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왔다가 지금은 누가 있다고요? 로마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자, 그런데 25절입니다. 이 비밀은 뭐냐 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 넘어져 봤습니다. 이스라엘도 넘어졌고 지금 이방인은 그 전에 이미 넘어져 봤고 이제 은혜가 뭔지 알고 십자가가 뭔지 알고 주님의 구원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면요, 유대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가 찬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답니까? 그때는 북한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32절 모든 사람, 한때는 이방인이었죠. 지금은 유대인,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뭔가 하면요,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들어가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도 떨어지는 거 없고 상처 없고 하나도 다치는 거 없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뭡니까?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모릅니다. 너무 큰 것도 모르고요, 너무 작은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떻게 판단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없는데도 길을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었고. 새 감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모사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그의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은 안 받아도 됩니다. 주님은 없어도 다 일하시는 분이. 있어야 일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 주님은요, 없어도 일하시는 분. 자, 마지막 송축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게 돼 있다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거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좋은 게 좋게 되려면요, 주로 말미암아야 돼요. 주로 말미암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것도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좋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중간에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다 종착지는 우리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북한 사역 주간을 보면서 북한이 다친 것은 영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앞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앞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듯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남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가 차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내시고요, 더 겸손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더 본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은 7,000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요, 이 수가 딱 차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 참 교만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받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수많은 가족과 자녀들이 희생한 그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다 빚진 자가 우리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의 부요함을 늘 믿고 겸손하게 그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 차는 것에 내가 대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감당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 회복하실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